할렐루야. 2026년 6월 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절만 우리 김승희 목사님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속건제물로 오는 씨에 대해서 38번 증거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속건제물로 오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몸을 속건제물 드셨을 때에 우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씨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속건제물로 드렸지요. 근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속건제물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속건제물 되신 건데 그 속건제물이 성경에서 기초예요. 근데 속건제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상은 아담은 모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마귀한테 속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확실히 깨닫는데 자기 죄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 스스로 죄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죄는 엄청나게 내 죄, 남의 죄, 나라의 죄, 임금의 죄까지 다 알아도 자기 죄는 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큰 것도 적은 것도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 때부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표상은 모양이다, 그림자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왜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느냐면 하와가 따먹고 준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그래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알고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따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주는 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옷은 해 입었는데 태양이 떠오르면 무화과 잎새가 말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되고 감춰주질 아니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해 입은 옷이 죄를 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왜 죄가 성립이 안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텐 죄를 졌다고 해서 아담한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은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양식을 먹고 살다가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필경 돌아가리라. 요렇게 되고 그 저주가 어디로 갔느냐면 땅으로 간 거예요. 땅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고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마귀가 나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마귀한테 뱀한테 저주를 내리셔서 뱀이 저주를 받고 흙으로 기어 다니면서 흙을 먹는 뱀이 되고 하와한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시고 남편을 사모하거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하와가 받을 저주는 뱀이 받고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는 땅이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장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아내를 위하여 분명히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것이 가죽옷을 지어서 네가 입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입히시는 거예요. 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본체의 비밀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밤에 2시쯤에 이것을 읽다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요것이 바로 선물인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아담이 해 입은 것은 창세기 3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요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이것은 죄가 무화과 잎새는 태양이 딱 떠오르면 말라서 자기 기능을 잊어먹는 거예요. 요 무화과 잎새로 만든 옷을 뭐라고 하는, 그러면 아담이 저주를 받을 저주가 어디로 갔는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이거 받고. 봐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담이 저주를 받으면은 이것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가 하나님이 나한테 씌워놓은 것이 아니고 땅한테 이것을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어디로 갔는가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여자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뱀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왜 내가 예수 믿고 영생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저주를 우리한테 피해 놓으신 거예요. 직접 주셨으면 우리는 해결책이 없는데 여자가 받을 저주는 뱀이 받고 남자가 받을 저주는 땅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 남자 여자한테는 이 저주 대신에 창세기 3장 21절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요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요런 상태를 로마서 5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요 사망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죄의 사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하나님의 있는 영생이라. 말씀을 어긴 것이 죄요. 이 죄의 값이 사망인 거예요. 요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었던 거예요. 21절 이때부터 이 죽음을 이기는 본질을 아담과 하와한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네가 지어 입어라가 아니라 입혀 주신 것인데 이 짐승의 옷으로 이걸 갖다 입히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인 거예요. 그냥 복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루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짐승의 옷을 비유 삼아서 어린 양의 옷을 우리한테 지어서 입히신 것인데 이 입히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나는 안 죽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서의 창조의 법들을 성서적으로 이해를 하면 믿음이 그냥 들어와서 죽음은 있으나 내가 죽음 앞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물이 흐르는 물 속에서 지붕에 물이 떨어지면 냇가를 통하여 바다로 내려가듯이 물 자체는 변동되지 않는데 죽음은 자체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물이 큰 바다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달분 세계관이 성경을 통하여 조목조목 열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금 이것이 성경의 아주 기초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예수님 몸으로 온 거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양과 같이 피 흘려, 그래 양의 피가 땅으로 쏟아질 적에 저주받은 땅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죄인이 먹는 게 아니고 양의 피는 땅에다 버리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죄가 깨끗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부활이 우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씨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요. 이사야서 52장에는 그 씨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조직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 세계를 보여준 거고,
이사야서 51장 10절에는 어디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10절. (51장 10절) 읽어. 바다를 9절이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부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뒤에 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은 밤에 아주 그냥 한 사람도 못 살고 전멸했다고 출애굽기 15장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9절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써놓은 거더라고. 그러면서 요 원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기초해서 그 능력을 의지하는 너는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너는 이길 수가 있다. 따라서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읽고 나서 잠을 못 자서 저짝 구팅에서 성경을 보다가 우리 집사람이 내가 없어서 자는 줄 알았는데 그 옆방 침대는 없어서 어디 갔나 그러고 어떤 도둑놈이 저렇게 홀고나 그랬대. 딴 데서 어디서 코고는 소리가 나서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냥 고뇌에 자더라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이사야서 51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는 따라하세요. 누구도 이기지를 못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집에 가서 내가 그래서 이걸 2번 읽다가 이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셔. 여기 11절부터.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한테 노임받아서 그 무서운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 사건을 보면은 말도 못하는 고통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또 여기서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근육이 있구나. 내가 몰라서 하지. 제가 우리 손자가 자기 사무실에서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몇 해 전에는 아주 그냥 영업을 할 때 날렸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손자가. 사람들이 그래더라는 거예요. 옛날이지. 옛날에. 그런 때도 지난 건데 그때는 제가 돈이고 뭐고 쫄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돈이 느닷없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여 하고 그때가 딱 되면
5천만인이 들어오고 남은 돈이 요새로 말미암아 한 10만 원도 안 되고 딱 하게 돼.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되고 그때 그것이 기초가 돼서 믿음이 자랐는데 지금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신 능력을 통하여 성장된 과정이고 지금은 그것까지도 다 없어오고 죽음 있는 부활의 노선을 깨닫는데 이런 경험을 통하여 샘솟는 능력을 체험하고 때 내가 82년도에 내 눈이 오른쪽 눈이 너무 아파서 불이 퍽퍽 날 적에 신자가 이렇게 팽겼었어요. 근데 눈이 빠진 줄 알았는데 자고 나니까 눈이 그대로 살아났더라고. 그때 우리 용순이 아들이 명화를 둘이 싸움을 해서 벽에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제 동생을 소리도 못 지르고 가슴을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너 그냥 오빠한테 덤비면 죽어 그러고 싸우는데 아들한테 야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죽었어서. 그때는 죄라고 하는 것에 저 새끼 저놈 그 소리도 못할 만큼 맑은 지경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 때가 있으면서 목숨도 재물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으면서 여전까지의 내가 승승장구하니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보다 더 좋은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의 말씀이 귀한 걸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난 후에는 그 세계관을 말씀을 통하여 따르질 못하겠더라고. 또 그래서 여기 13절 또 읽어보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예, 그렇잖아요. 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예.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이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이것은 진리를 잊어먹었을 때 이렇게 사망한테 갇혀서 하나님 보호를 못 받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또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격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것은 요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먹고 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여기 1절서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53장이 요것을 읽고 나면 요것이 나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52장 읽어보시죠.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서 보면요 1절 다시 읽으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요 아름다운 옷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걸 쭉 읽으면 7절 읽어보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들을 요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요것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3장 끝머리 했는데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또 여기 1절부터 읽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사단 앞에 섰을 적에 사단이 여호와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세요. 저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발한 거예요. 그 죄를 고발할 적에 3절부터 읽어보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창세기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끗해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 그 여인을 위하여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 바로 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영적 이름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가리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수 없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여호수아의 죄는 아니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것을 가지고 사단을 이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피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우리가 착하기 이전에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1절의 그 말씀으로 이피서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봐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요거 기약대로는 창세기 3장 2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또 8절을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 자기의 사랑. 요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5절을 보세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양,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요.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요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두 분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합해서 선물이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두 분 중에서 한 사람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셔도 안 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시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창세기 3장 21절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의 기초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죽는 것은 죽음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죽음이 왔는데 따고 먹고 남은 선악과를 남편한테 줄 때에 남편이 그것을 먹고 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잡수시고 짊어지는 것 같이 하와의 따먹고 남은 죄를 아담이 짊어지고 같이 죽었다가
아담이 다시 부활할 때 하와까지 부활시키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옷을 입혀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써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21절을 보세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요것이 예?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붙이지 아니해도 요 사람을 거기다가 비교하고 창세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한테 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무화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서 사는 것 같이 바로 사망과 죽음이 사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맛보게 하셨다. 또 요와 같은 사실을 살아계실 적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사는 것 같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죽지만 너희 오라버니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예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여러분이 살아서 죽음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죽어봐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닳고 능력도 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들을 살릴 것을 아담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걸 몰랐다면 창조의 비밀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는 노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대로 인도받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들들을 전제 조건으로 이 창세기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본체가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으로 옷을 해입히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거기서 믿음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옷을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구원의 옷으로. 여기서 구원의 옷 할 적에 관주가 이사야서 59장 17절, 스가랴서 3장 4절 그렇게 나와요. 스가랴서 3장 4절이 구원의 옷이요. 스가랴서 3장 4절. 아까 읽으셨던 것이. 스가랴서는 성경 끄트머리가 있어요. 3장 4절. 1315페이지 성경. 사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0절인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61장 10절. 예, 아까 읽은 건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서 구원의 옷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이때 예정해 놓으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것이 구원의 옷이라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구원의 옷이 입혀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에 열심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 오는 거. 은혜의 선물. 그렇게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수가성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 읽고 맙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간이 금방 갔어. 어디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 생수가 구원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한테는 예수님이 선물이 되고 가죽옷을 갖다 입히시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이 여자가 기다린 거예요. 4장 23절 읽으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설교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것이 그때 예배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옷이 선물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이시로구나. 이분이 오시기만 하면 메시아가 나의 신랑인데 하고 그를 기다렸더니 그 여자가 기다리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가면 신령과 진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 그냥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또요. 이르시되 내게 많은 데가 그러라 하시니 이 고분이 가죽 옷을 우리한테 입히시려 구체적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여자가 신랑을 만나고 난 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 가죽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입히신다고는 입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지시는 양의 가죽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한테 직접 오셨던 것이 수가성의 여인이 만났을 적에 수가성의 본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도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서 속건제물 드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